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22장 말씀에서는요,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보고 나서 남유다의 앞선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2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제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 개혁을 실천해가는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요시야 왕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둘의 그 언약 관계의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그러한 백성임을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정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 것을 바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로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는 행동으로 그리고 결단으로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첫 시작으로 요시야는 말씀대로 개혁하며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하나씩 개혁해 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었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의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 산당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고 그리고 그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요시야가 이 산당을 제거하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이 개혁이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어떠한 일을 개혁한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을 깨어버린다는 그러한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성경에는 그러한 개혁을 반대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2, 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시야는 개혁을 진행시키기 전에 백성들의 대표와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모두가 듣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잊고 살았던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언약대로 사는 것이니 이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내가 이러한 생각이 있으니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인지시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요시야의 개혁은 다른 왕들의 이 개혁들과는 조금 다른 종교 개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왕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통 명령어조겠죠. 강압적이겠죠. 하지만 이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 모두를 모으고 이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왕과 백성이 함께 동참하는 최초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상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진행되는 일이 있을 때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목사님이 다 계시고요. 성도님도 계시고 중직자를 맡은 성도님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정말 열정이 넘쳐서 모든 일에 발 뻗고 나서서 사역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사역 정말 열심히 하시네, 정말 최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사역에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먼저 느낀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경각심을 느끼면서 복음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열정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태워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정작 사역자가 열정이 없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쿵짝이 잘 맞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실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와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저께만 봐도 느껴집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 우성아파트 모든 세대에 전할 1980장 가량의 주보와 마스크,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 전도지로 전도용품을 함께 만드시고, 한 권사님은 몸이 좋지 않으시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직접 가서 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는 정말 함께하는 교회이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에서 진행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남부연회가 교회여 다시 뛰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몇 교회에서 들어보면 그러한 교회들이 이미 코로나 때로 힘들었던 자신들의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2월 21일부터 50일 기도 학교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상당한 결실로 보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설득해가며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